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또 하루를 시작하며 또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얼마 전 한국에서 기독교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올해 한국 기독교의 신뢰도는 20%가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요즘 기독교에 대한 사회의 평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인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모습, 또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를 향한 섬김, 그리고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거나 또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까지 당하면서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삶을 이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로부터 존중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망설이지 않고 배척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신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배척한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의 모습처럼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대단한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놀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하나님께서부터 깨달은 진리를 전달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 전달할 때 어떻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듣고
배운 것을, 그런 성경의 지식들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지식을 전달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영적으로 체험한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과 같이 이러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영향력을 발휘할 때 오늘 예수님의 평가처럼 대단한 능력과 지혜를 소유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 가셔서 배척당하신 이유 무엇입니까? 지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부터 청년 시절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 또는 어떻게 보면 자신들보다 더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우리의 과거의 모습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잘 알고 있는 곳에서 내가 존경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나를 존경하고 있지만 또 존경받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존경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비록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돌아온 그 사람에게 존경받는 삶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정관념을 바꾸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회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냥 평범한 청년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실제 모습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으로 인식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인식을 바꾸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꾸는 삶, 그 삶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인식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또 그 사람에게 대한 부정적인 것들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긍정의 눈으로 바라볼 때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또 그 복음을 통해 우리의 모습들이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